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교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개혁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로 개혁을 고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와서 예언한 내용과 또 그때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는 3기로 구분을 합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단일 왕국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절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기원전 588년까지 남유다만이 유지되는 단일 왕국,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땅도 나누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고 순전히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았습니다. 분열이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솔로몬 왕의 타락과 범죄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단일 왕국 시대, 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부강한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말년에 자기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꾀매, 또 이방 여인들의 요구에 빠져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섬기는 그모스와 몰록 우상을 만들고 또 산당을 짓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솔로몬 왕은 2번이나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다는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는 너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분열된 역사는 솔로몬 왕의 범죄함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 왕의 범죄에 있었지만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도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놓치고 불신앙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포악하고 또 교만한 말로 대답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20년 이상을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담당을 했는데 그것이 고역이었고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그러한 대공사가 없어졌으니 우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3일간의 말미를 얻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자문을 구할 자문단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섬기던 노인 자문단, 요즘으로 말하면 원로고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소년들, 성경책에 소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세가 넘으니까 실제로는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노인들의 자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에는 백성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평안하고 좋은 말로 겸손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였고,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자문을 줍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칙했다면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칙하리라 라고 포악하고 교만한 말로 대답을 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때에 불신앙에 빠져서 더욱더 강한 리더십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오판을 하고는 소년들의 교도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악하고 거만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크게 실망하고 르호보암이여 솔로몬 왕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는 10지파가 모두 여로보암을 왕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는 정당했던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대공사를 일으킬 때에 많은 노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5장에 보면 담꾼 3만 명을 모아서 10,000명을 일을 하게 레바논으로 보내고 2만 명은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오면 2달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모아서 3조 3교대로 한 조 10,000명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죠. 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안 걷었어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를 시켰냐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방인들의 종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장되고 또 억지가 들어간 주장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미 여로보암이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그 반역에 그 동참한 무리들에게 그 선동하도록 유도한 거고 또 상당히 정치적인 음모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릇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것은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 왕에게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으면 그 경계가 그 유다 땅과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즉 유다 왕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이제는 다시 유다 왕에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은 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서 또 다윗 왕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잘 순종을 하면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선지자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헌시작 버리듯 팽개쳐 버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내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몇 가지 꾀를 내서 일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지금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제사장을 이제 뽑아서 그 산당으로 하여금 산당에 있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준 겁니다. 이것은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이후에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추기경들을 매수해서 교황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 성직 매매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기를 만약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7월 15일을 8월 15일 절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말하자면 그 변칙된 초막절을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죄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니까 누가 같이 따라가요?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범죄해서 그 범죄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제단을 쌓은 결과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왕이 있었어요. 약 21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722년에 망할 때까지
그 21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처럼 악하거나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통혼 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하자면은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은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가 돼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은 멸시하고 천시하고 상종도 안 할 정도로 되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백성으로 여기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은 타락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범죄와 또 그 범죄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왕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비참하고 또 불행한 결과를 맺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때라고 시작하지 아니하고 보라 그때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뭐를 보라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 때와 그 장소와 그때 있었던 사건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명을 강조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소명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소명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분향하는 그 순간에 온 겁니다. 그 순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로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네,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제단아 내가 이제 앞으로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을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는데 그 왕을 보내셔서 그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불사를 것이요 제사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뼈를 불사르겠다. 얼마나 크게 불을 일으켜서 그 죄악을 씻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징조로서 그 지금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징조로서 그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한 것은 언제 그런 아들을 낳을지 알 수가 없는 때예요. 아직 언제 누가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을 낳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많은 그 선조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성전에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부서진 데를 수리하다가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읽어보니 그 당시에 자기는 그래도 악에서 돌이켜 선한 행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크게 회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과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드리게 한 이후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율법 또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사실 유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비롯해서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그 많은 왕들이 그 선한 정책을 펴서 많은 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느 누구도 요시야 왕과 같이 모든 산당을 제거한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 산당이 있으면 그 옛날부터 하던 그 습관대로 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경노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는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땅은 원래 유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겁니다.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뼈까지 불에 사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전부 순종을 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보고 인내로서 개혁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바라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또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상은 단순히 어떤 정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거나 행여나 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향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피 여기시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그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했는데 그 이유는 악한 인간이 모든 악을 하나도 용납하시지 못하는 온전히 선한 하나님 앞에 가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선지자가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되게 분노했습니다. 몹시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도 자기는 아주 머리를 많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보니까 빨리 이 선지자를 잡아 처형을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향해 손을 펴가지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저놈 잡아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여로보암을 징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향하여 편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서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다시 얻었는데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서 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 뭐가 문제죠? 여로보암에게는 이 편손이 그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게 그 큰 자기에게 문제가 되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해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를 낫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급하게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서 아주 강하게 그 선지자를 잡으려 하다가 거꾸로 간청합니다. 6절에 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온 이유는 여로보암 왕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장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예언해야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다른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하는 이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은혜를 구하니까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은 물에 빠졌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건져주게 된 거죠. 여로보암 왕이 이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7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뭡니까? 선지자를 회유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에서 베델까지는 한 25k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그 25km를 쉬지 않고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지금 걸으면은 적어도 7, 8시간은 걸어야 이 25km를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피곤한 데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했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서 쉬고 싶고 잘 먹지도 못했을 것 같으니 먹고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나를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줄게 라고 회유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심판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인도하는 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예언의 권위가 다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여로보암 왕의 회유 정책이 있을 것을 다 예상하시고 이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혹시 그 선지자를 누가 또 찾아가지고 잡거나 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도 못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이후에 읽다 보면 이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는 보지 아니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인내로 개혁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또 교단이나 혹은 그 국가의 전 교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그러한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전 교단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혹시 나의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배우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거나 혹여 지금까지 모르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거나 내 마음속에 더 지배받고 더 사랑받고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또 무엇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다 하면 이제 그것을 다 요시야 왕과 같이 우상을 다 제어해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여호와께 돌이키고 개혁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신앙을 가짐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범죄와 또 그 범죄를 심판하는 젊은 선지자의 예언과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태하여 혹은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일으켜서 그러한 잘못된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온 전 교단적으로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개혁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